함께 예수 예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4월 14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함께 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집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창세기 24장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죽습니다. 장사를 지내요.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10살이 더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지금 노쇠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일이었냐?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그의 노종
엘리에셀, 그 종중에 가장 우두머리, 가장 신이 많은 그 엘리에셀이라는 노종과 언약을 맺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예전 성경에는 이 허벅지 밑을 환도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도뼈 언약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환도뼈에 손을 넣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 이제 언약의 형식이 있는 겁니다. 이 아내 이삭을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이 노종 엘리에셀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부탁을 꼭 들어달라는 의미로 이제 환도뼈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3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 중에 여자를 택하지 말아라. 이곳 가나안 이방 족속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안 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 밧단 아람, 그 아브라함의 친족에게 가서, 친척 족속에 가서 아내를 취하라. 이런 내용이잖아요. 가나안 민족, 이방 민족의 우상을 섬기는 그 족속에 여인은 안 된다. 내 친족 밧단 아람에 가서 그 딸들을 중에서 선택해야 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언약은 언약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신앙 있는 며느리, 믿음 좋은 며느리, 그 며느리를 찾아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세상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좋은 배우자가 많았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좋은 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아브라함도 좋은 조건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는 며느리를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순수한 혈통을 보존하기 원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위나 며느리를 여러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이제 나중에 사위를 얻고 며느리를 얻을 때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보고 뭘 먼저 보고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참 믿음은 인생에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때 알 수 있어요. 참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아요. 몽골에서 훌륭하게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그 현지인 목회를 잘했고 교회도 아주 성장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함께 몽골인과 함께 10년을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에 헌신하고 섬겼던 또 일꾼이었던 몽골인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예,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몽골인이 장례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기독교식으로 안 하고 몽골식으로 했어요. 10년 동안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섬기고 봉사했는데 장례식은 몽골식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여러 선택의 순간에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그게 참믿음입니다. 참믿음이에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죠. 받아들였는데 장자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그렇게 많이 걱정했습니다. 우리 그 큰아들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에서는 이방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요.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됩니다. 근심이 돼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 달리 밧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쫓겨갔죠. 그리고 거기서 순수한 혈통, 믿음의 혈통을 거기서 이어가요. 부모님 걱정 안 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참 믿음을 소유했는지는 이러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서 보면 알아요. 아, 저분이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결정하고 어떻게 고르는구나. 그거 보면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겉으로.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정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 번째 언약의 내용은 이삭을 갈대아 우르 본토로 데려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노종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여성을 구하는데 그 여성이 가나안 땅으로 안 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안 온다고 하면 그러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삭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 안 된다. 여러분, 왜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에서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었잖아요. 근데 이삭이 그쪽으로 가는 것은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 밧단 아람이 잘 사는 도시예요. 좋은 도시예요. 그래서 이삭이 혹여 거기 가서 보잘것없는 가나안을 버리고 그 밧단 아람에 거기서 머물까 봐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겁니다. 거기는 좋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기에, 가나안 땅은 지금 보잘것없지만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에 이삭을 데려가면 안 된다.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 그래서 데려가지 마라. 지금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정도 역시 믿음의 결정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늘 신앙 중심으로 결정합니다.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과 확신은 7절에 더욱 확연히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걱정하지 말아라. 엘리에셀아, 걱정하지 말아라. 너는 거기 가면 반드시 여자를 만날 것이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내 될 여자가 너를 따라 가나안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25년 전에 약속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 너의 씨의 너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여자를 만날 것이고 그 여자가 너를 쫓아올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보다 사자를 먼저 보내실 것이다. 사자를 보내셔서 그 여자의 마음도 열어주고 그 아버지의 마음도 열어주고 그 친척도 그 친척의 마음, 가족의 마음을 열어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 그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변함없이 고난이 올지라도 어려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여자 만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너를 쫓아올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의 순종하는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여곡절을 다 겪었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형통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켰더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를 형통케 하신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축복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면 복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그 길은 우여곡절이 많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웃는 인생,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인생, 마지막에 웃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는 믿음이요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 행동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의 믿음도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삭의 믿음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삭도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여러분 이삭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된 것으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삭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이에요. 한 고등학생 정도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학자들이. 그런데 이 이삭을 번제 드리기 위해서 손을 묶잖아요. 양 손과 양 발을.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삭이 반항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고등학생 정도 됐으면 아브라함이 힘이 셌겠습니까? 이삭이 힘이 셌겠습니까? 이삭이 힘이 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도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이삭이. 오히려 이삭은요 번제단을 봤을 때부터 그때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산에 올라갈 때 이삭은 벌써 눈치챘어요. 아 내가 번제물이구나. 내가 번제물이구나.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를 묶을 때 반항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받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삭은 이 번제 명령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 이삭이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순종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나의 신상에 문제가 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본다, 이런 게 느껴지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삭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했겠습니까? 이해 못했을 거예요.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았겠습니까? 이삭이? 그거 몰랐을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했고 수긍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순종의 밑바닥에는 신뢰함이 있습니다. 신뢰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높고 크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보기에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그 신뢰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 사역에 이삭을 사용한 이유는 이삭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은요, 오늘 24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삭은 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24장 61절부터 6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이제 리브가를 만나죠. 리브가를 만나서 이제 데려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간 이 노종 엘리에살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이 몇 촌 되는 겁니까? 저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 예? 그 나홀의 아들, 그 아들의 딸, 리브가예요.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쭉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요? 이삭을 만나는 겁니다. 이제 그때 이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너무 설레이죠. 그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 리브가가 여자가 가리는 게 있나 봐요. 그때까지는 안 가렸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싹 내려요, 이 리브가가. 예. 지금 남녀의 상봉 장면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들에 왜 있었냐는 거예요. 이삭이 그 들에, 해질녘에 해가 져가는데 이삭이 그 들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고 있어요? 묵상하다가. 이삭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63절 다시 읽어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이삭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들에 나가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이 생활화된 사람, 경건훈련이 생활화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었던 사람,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자신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사건들로 가득합니다. 한번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람이 서늘할 때에 에덴 동산을 거닐다가 발길을 멈추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게 말을 걸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한 장소에서 불러내기도 하시고, 다른 장소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도 해주시고, 그렇게 아브라함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 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동안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갔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가 따로 장막이 있어요. 따로 개인 장막이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 정도로 강한 빛을 통해서 박해자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할 때 늘 그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드로아에서 유럽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했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유럽 전도 여행을 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교제의 폭을 이방인에까지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사도 바울을 뺀 나머지 사도들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꺼려하느냐. 그래서 이방 전도의 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을 거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정상일 뿐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끄는 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갈망함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대로 내가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는 의지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과 범죄를 들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의 타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들이 우상 숭배의 타락에 빠졌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영적 소경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졌고, 그것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멀어졌습니다. 영의 눈이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고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타락했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잠잠히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효목조항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늘은 게 있다면 우리 딸과 너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대화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됐냐 보니까 자주 같이 한 자리에 머무니까 많이 대화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얘기해보라 그러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을 들여서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물지 않아요. 그럴 때 왜 못 듣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훈련을 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분주하셨습니다. 바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택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그 새벽 시간을 선택한 거예요. 낮에는 쉴 수가 없어요. 많은 무리들이 늘 몰려왔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 밤 시간뿐이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낮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홀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새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시간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음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눈물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아픔을 쏟아 놓으셨고 그 사역의 고통을 쏟아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의 위로와 지지를 얻게 돼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눈물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을 위로해 주시고 그를 지지해 주시고 그에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방향을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방향을 지시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방향지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방향지시가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결정에 대해 지지를 받고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는 게 부활의 주님을 잡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에서 점점 멀어지면 부활의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놓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시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말씀 읽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분주하고 바쁘게 많은 일로, 세상 일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일만 많이 한다고 내가 좋은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겁니다.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집중하고, 위로받고, 지지받고, 두려움이 멀어지고, 그리고 일하는 거예요. 능력은 고요함 속에서 나옵니다. 능력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 인생의 전 궤도를 바꾸는 결정들은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정은요, 지성소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의 시간을 드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몸에 배어져야 합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 해가 질 때에 들판에 나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에게 복도 주시고 그를 형통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자신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창세기 24장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세상 방식대로, 세상 좋을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그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복을 가져옵니다. 참 믿음은 복을 가져와요. 하나님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삭처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과 1:1로 대면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복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처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기도해 봐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봐야 이게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구나. 오늘 새벽 기도에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3번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번이 뭐라고 했어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중에 나중에 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도 그때 아는 거예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부르짖지도 않는데.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들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 마음속에 알려주십니다. 다른 길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 길로 가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코로나19를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용기 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치유해 달라고, 만져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변화시켜줬던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백성들이 많이 싸우니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 들고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코로나19를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에 생업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물질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터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그 가뭄에도 하나님 씨를 뿌려 농사 지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의 일터 위에 주님 생업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균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모든 균을 주님 태워 주시옵시고 성령의 검으로 동원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전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를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년 된 혈증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침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셔서 하나님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죄를 고백하며 연약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속히 거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용기 주셔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물질적 고통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비굴해지지 않도록,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그 가뭄에도 씨를 뿌려 농사하여 100배의 결실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위한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위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진병을 일으켰었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었던 예수님의 능력이 일어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열매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효목중앙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교회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들 되길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자 되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낭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용기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찾아가셔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원하는 젊은 부부들에게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님 귀한 자녀를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 곳에 가든지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어디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편지가 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자녀들의 앞을 주님 비춰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교회학교에 속한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명 한 명을 주님 귀한 자녀들을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의 대장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학교 되게 하시되, 저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을 있게 하여 주셔서 교회학교를 세우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거듭난 영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대장부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딜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싸우니 하나님 소망을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의 길을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젊은 부부들이 싸우니 태의 문을 열어 주셔서 아름다운 자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영이 임재하는 교회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 한 명 한 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잘 섬기는 우리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섬기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자녀들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 뭐냐? 교회의 부흥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아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뭡니까? 이 이웃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들을 섬겨주고 물질로 돕고 그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참 혐옥중앙교회는 좋은 교회다, 좋은 분들이 많이 있다 칭찬하는 게, 그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흥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꾼, 좋은 장로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 때문에 한 명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게 하나님 축제의 항존직 선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영원히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끼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길 원합니다. 기도로 섬기고, 눈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하나님, 저들을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픔을 함께 겪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 좋은 장로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 때문에 한 명도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항존직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주의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 들어온 자마다 성령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많은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의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길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눈물로 돕고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섬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십자가의 증인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항존직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장로님 많이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 뽑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허교 이 일 때문에 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기쁨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 하신 분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일선 명예권사님 감사하는 일이 있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여 중심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항존직 선거 공고가 지난주에 공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선거인 명부를 사랑방에 붙여놨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내 이름이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없으신 분은 투표를 못합니다. 꼭 이의 신청을 하시고 거기 보면 혹 생년월일이 틀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생년월일이란 내 주민등록증에 있는 생년월일이에요. 그게 일치하지 않으면 꼭 교회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꼭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월일은 없고 생년만 있는데 생년이 주민등록과 다르다 그러면 교회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거 공고에 보면 6번 선거운동 금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만.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누구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거운동 금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근데 이른 시간이 없다 그러셔가지고 이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와서 하다 보니까 10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교회 와서 하는 거라. 근데 가정에서 하니까 일찍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7시부터 10시 구간을 다시 만들었어요. 밑에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여러분 이름을 적으시면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래서 계속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